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것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과 헤어지고 다시 광야로 도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솔이 한 6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먹을 거를 먹여야 되죠.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 이 나발은 그 나발의 목동들을 다윗의 이 군대가 보호해주고 또 도적들로부터 그들을 물리쳐줬던 그러한 그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양털 깎는 시기라.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것은 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냉정하게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주 대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들을 이제 400명을, 200명은 자기의 진영을 지키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칼차고 정말 완전 무장하고요. 그 이야기를 부인이 듣게 됩니다. 부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의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것을 몰라보았던 것이죠. 이게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둘째로는 자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미련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맡겨놓으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셋째의 미련함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 그 2대 왕이 될 것을 분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만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남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그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합니다. 어쩌면 그 나발의 모든 가설들은, 남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종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다윗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양치고, 또 우리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도적들이 많은 데서 우리를 보호해 줬는데, 우리의 주인 나발은 정말 무례함과 모욕을 주면서 그들을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아비가일의 첫째 지혜로운 행동은 정중하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12절, 1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바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의 뒤를 쫓아가겠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이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중하게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준비한 이 음식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정중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 또 문안을 하고, 특별히 어떤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할 때는, 정말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 정중하게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둘째,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용서를 구하려면 죄인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남편 나발의 모욕적인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빕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또 머리를 땅에 댑니다. 정말 나를 봐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노여움을 풀게 할 때 우리가 사과하는 것도 인색을 하지만, 그 사과하는 태도, 행동이 너무 인색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여인은요, 보세요.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자신의 남편 나발이 모욕적인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지혜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정말 나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행동과 함께.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필요와 불필요를 정확히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긁어 부스럼되는 일을 피했다는 것이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남편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대접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한 이 모든 것들을요, 남편에게는 왜요? 그 사람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에게 이런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와 불필요를 정확히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필요와 불필요를 정확히 구분해서 긁어 부스럼대는 일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는요, 논리적인 이 아비가일의 네 번째 지혜는 논리적인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싸움을, 피 흘림을, 그것은 당신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이 나발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는 것은 그거는 명분 없는 싸움임을 차근차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쓰실 계획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곧 왕이 되실 텐데 왕자에 오르시게 되면 이런 미련한 사람 때문에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왕의 허물이 될까 봐 이처럼 사정하고 비오니 미련한 자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피 흘림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요. 다윗이 정말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하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본문은 내용은 긴데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으며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차이를 구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